출애굽기 지금 10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십계명을 더 하려고. 제가 처음에 지지난주에 뭘 설교했냐면 성도와 십계명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이다. 축복받기 위한 기준이다. 그냥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불신자들은 십계명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양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본소화하기 전에 계명을 양심에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사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이 율법을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어떻게 적용하셨느냐, 이 부분을 보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 십계명을 요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딱 두 가지로 탁월하게 요약을 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킬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신약시대 때 본인이 활동하실 때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셨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는 딱 한 절 읽고 요한복음 말씀을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장면이 너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셨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놓고 꿀머리를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가 A란 답도 B란 답도 내놓을 수가 없을 거야. 함정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A란 답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걸면 되고 B란 답을 내면 이렇게 걸면 되니 이것처럼 좋은 지혜가 없다 라고 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계명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던 현장에 붙잡혔으니 이 여인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할까? 자, 예수를 우리가 함정에 빠뜨려 감옥에 쳐넣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 물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야 그러면 그 여인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여자를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또 다른 걸 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생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모세의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외에 또 다른 율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생활법, 시민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활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간음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율법에 맞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주면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딱 잡을 조건을 갖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볼게요. 여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주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분명히 설교할 때에 나는 심판주로 오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심판하냐, 왜 네가 정죄하냐 라고 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답도 B라는 답도 못 낼 정도로.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면 당신이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메시아 맞아? 라고 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A란 답도 걸리고 B란 답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아봤자 하나님 못 쫓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너무 탁월한 지혜로 이 사건을 이기세요.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가지가 4가지가 있다. 그 과정 가운데 4가지가 무엇이냐? 그걸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데요. 요한복음 8장 6절을 하신 거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몸을 굽혀서. 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쭈그리고 앉아서 땅에 뭘 써요? 손가락.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 만약에 이 성경에 뭐라고 썼다라는 걸 누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 하나님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아 땅에 쓴 건 확실해요. 그죠? 손가락으로 땅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정답에 가깝게 도출해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잖아요. 십계명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에 쪼그리고 앉아 썼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무슨 말을 썼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똑같이. 왜냐? 예수님이 그 똑같이 손가락 쓴 행위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한 번만 쓰신 게 아니에요. 다시 굽혀서 또 쓰셨어요.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직접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또 쓰셨어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뭔가 쓰고 있는데 2번 썼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십계명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이 똑같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이 십계명을 준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준 원천자가 누구냐? 나다. 근데 이것 가지고 나를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능을 보는데 수능 출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 문제 주면서 풀어봐.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만드신 하나님한테 십계명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이 출제자가 나요. 십계명의 원천자는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 위에서 그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율법 중에 유일하게 쓴 게 뭐냐? 십계명이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손가락으로 쓴 거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썼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이고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다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불러요. 모세가 다시 올라온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뜨렸으니까 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벌 주냐면 너 40일 동안 못 내려간다.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와 함께 40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못 먹어. 금식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 그리고 물도 못 먹어.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는 내가 도로 다 깎아서 써서 주었지만 이번엔 네가 내 걸 깨뜨렸으니까 네가 도로 다 깎아라. 그 모세가 40일 동안 돌 갖고 다 깎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써주시기만 해요. 두 번째 돌. 우리에게 내려오는 십계명은 모세가 깎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실수하시면 벌이 반드시 있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며, 여기 보시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제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즐겁고 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무시하겠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계명의 원천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계명에 맞추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집행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을 심판하러 왔지?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 이 말이야.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심판한다. 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고 너희들은 완벽히 지킬 수가 없기에 너희들은 돌로 칠 수가 없어. 자, 신명기 말씀을 볼게요. 이걸 근거로 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여기 보면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이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완벽히 지킨 자가 손을 대야 된다. 만약에 이 말은 우상을 섬겼던 자 중에 우상을 섬기는 걸 봤어 누가? 난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죽여라. 그럼 다른 사람이 돌을 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에 있는 지금 이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늠한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다 못해 다 떠나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육체적인 것만 간음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내가 돌로 쳤어요. 난 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생각 가운데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다가 다들 돌을 놓고 돌아간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누가만 나왔어요? 예수만 나왔어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분만이 완벽한 심판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예,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만 생각해도 나도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법을 만들었느냐. 제가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왜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느냐라고 묻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자, 제가 눈을 설명하지만 구약은 그림이에요. 그림, 예표. 그리고 그 그림이 예표된 것이 어디서 완성되어져요?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실 때 십계명을 어긴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예표예요. 예표. 무언가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뭘 예표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계명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들이 의고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뭘 예표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 이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판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뭐냐?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아. 이걸 말하기 위하여 구약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설명이다. 설명.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도행전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 예언한 뒤에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주님뿐이 없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할 자도 너희가 아니라 누구냐? 나다. 심판할 자도 예수님이요. 용서할 자도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용서하느냐? 주님이 용서한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다 나아 오직 예수와 가까운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게 되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있느냐? 다 갔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하고 주님이 그 애를 용서해 주세요. 다 가고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주님. 그분은 완벽하게 십계명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2번 섰다는 건 십계명 2번 받은 것들을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용서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어떤 근거로 이 여인을 용서한 걸까요? 십계명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그분이 왜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 여인을 용서한 걸까요? 어긴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 사실. 왜 용서한 걸까?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두 번째 모세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보관했죠. 어디다 보관했어요? 법궤 안에다 보관했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만나의 항아리, 또 아로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아시죠? 방주의 단어와 지금처럼 우리가 단어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 방주란 단어와 법궤란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방주나 법궤나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도 뭔가 예표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자, 다 멸망해.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법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궤가 있고 뚜껑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고 했어요? 속죄, 속, 시은 죄. 거기에 대제사장이 뭐래요? 피 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가 딱 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은 뭐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은혜 받고 용서받는 곳이 법궤 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널 용서한다, 이 말은 네가 비록 계명을 어겼지만 내가 은혜로 널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어요. 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았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33살까지 그냥 살았어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 두 번째 뭐냐면 사시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았어. 두 번째 부활하셨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어요.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이걸 신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자발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의의 전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의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환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분은 의인이야. 그분을 믿으면 그 의가 내게로 와요. 내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냐?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동적 순종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의가 내게 전가됐고 그분의 수동적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의 용서함과 죄사함이 내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이 되어 의인이 되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십계명과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한 사람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 죄인이 있어요. 또 한 사람,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이 순종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 순종과 그 수동적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완성자가 돼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인된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함 받으며 제가 장담컨대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뒤에 뭐가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 가운데 가난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경우 있죠? 그게 부도예요, 부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마음이 부도난 상태예요. 내 마음이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엉엉 울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가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마음이 부도가 났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울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취한 사람은 마음이 부도가 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길을 통과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용서 안 받았어. 심령이 부도가 난 상태예요.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특권층들 다 구원받아야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삶이 어려워도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 보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의 제3용도 기억하세요. 10계명은 성결한 삶을 위한 기준이다. 축복받는 기준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이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해요. 주님.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원하나이다. 죄를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말한 뒤에 내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 당부 말씀. 자,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어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를 주님이 고쳐요. 고친 뒤에 이상한 말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말로 계명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병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놓고 하신 말씀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 짓지 마라. 10계명을 지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10계명을 어기지 말아라. 이게 너의 의다. 거룩한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 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왜 그러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회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천주교 용어예요. 근데 천주교 용어가 기독교로 들어와서 영성생활, 영성 이렇게 하면서 뭘 추구하냐면 막 은사, 병고침, 예언, 신비한 환상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영성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건과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경건보다 중요한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적인 게 예전에 학생 때 수련을 갔거든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를 갔어요. 거기에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이양국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요 욕을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보시면서 욕을 목사님들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욕을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 아멘하고 막 기뻐해. 그래서 아니 왜 저 욕을 들으면 기뻐할까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또 나이를 먹으면 신학교를 접하고 목회하면서 부흥사들을 만나고 영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영성이 있는 분들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인상들이 안 좋아. 나는 목사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상이 좀 포근해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영성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인 거지 그걸 목표로 나간 적이 없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용서 받았어. 고침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죄 짓지 말라는 뭐냐? 경건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라. 영성 생활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영성만 강조하고 경건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한국교회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이런 능력 있는 힘 있는 분들이 이상한 죄들을 많이 져. 왜 그래요? 영성이 있는데 왜 그래요? 경건이 없으니까. 계명을 마음껏 범하고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경건이에요.
영성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은혜 받은 목적은 뭐냐? 성결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놓치고 다른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근데 변화되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면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10계명을 마치는데, 그럼 우리는 10계명 무시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